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오래전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익두라고 망나니 깡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길지만 이분이 은혜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촌에 그 서북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이제 일화입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산을 하나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통이 좋지 않을 때니까요. 정상에 올라가서 너무 더워서 이제 윗도리를 벗고 땀을 식히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올라온 술 취한 사람이 이 김익두 목사님을 보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자기보다 먼저 올라와서 그렇게 있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대 이렇게 팍 쳤어요. 목사님이 맞고서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라 가만히 있네 하면서 막 2대 3대 신이 나가지고 계속 친 겁니다. 한참을 이제 치니까 제 힘이 이제 쭉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헉헉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형씨 다쳤냐고 그러면서 이제 악수를 청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의도맞고 이렇게 갑자기 악수를 청하면서 같이 악수를 하는데 목사님이 워낙 힘이 좋으니까 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럽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아셔? 내가 바로 김익두요 하니까 아주 유명한 깡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벌 기면서 아이고 형님 하면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받고 복은 당신이 받았구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쩔 줄 몰라니까 그러면은 나 따라서 같이 갑시다. 그리고는 그 부흥의 장소를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술 취한 사람이 주님을 바꿨죠. 그 주님에서 이 주님으로 자기 인생의 주님을 바꾸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도 거듭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장로님까지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김익두라는 사람도 깡패에서 목회자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케이스죠. 이게 이제 거듭남인데 제가 이번 독일과 오스트리아 여정을 다니면서 네덜란드를 포함해서 그 성도분들과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거듭남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성도의 거듭남.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옛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시고 또 그리스도인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곳에 오신 분들인데 분명히 정립을 하고 가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도 표현하고 교인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또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옛 자아가 다 죽고 내 안에 새로이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붕어빵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왜 붕어빵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붕어빵에 여러분 붕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팥만 들어있고 붕어는 찾아볼 수 없는 게 이제 붕어빵인데 가만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는 찾아보기 힘든 여전히 옛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다음 넘겨주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 주실까요, 우리 도훈이 아버님께서? 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 네. 성경 말씀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보고 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경건의 모습은 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긴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는 안에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 저희 어머니 예를 한번, 죄송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는 유튜브 안 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 설교를 안 들으세요. 어릴 적에 그런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초등학교 시절인데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 다 집에 그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참 막 저희를 막 혼내고 있어요. 막 형과 저가 있는데 막 그러니까 또 남자 애들이니까 또 이해도 됩니다. 남자 애 둘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남자 애 둘 키우는 엄마는 천국 그냥 프리패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든데 그러니까 막 혼나고 있었어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막 그냥 또 저는 진짜 그때 연탄집게가 있었는데 연탄 갈던 시대라 연탄집게를 자주 드셨어요. 패는 거는 이제 뭐지 그냥 빗자루로 패는데 위협은 연탄집게로 많이 했어요. 근데 전화가 띠리링 울립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받으시면 받자마자 체인지 되는 거예요. 목소리 변화. 야, 그냥 자동 필터가 딱 생겨요. 거의 전화는 거의 교회에서 오는 거였거든요. 뭐 전도사님, 목사님, 뭐 속장 집사님들. 네, 여보세요 하면서 야, 우리 엄마 목소리가 저렇게 좋았나 하면서 한참 대화를 하고 끊자마자 이놈의 새끼 하면서 야, 다른 사람 완전히. 근데 저도 커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막 새로운 사람 오고 또 막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랑하지 않은데 또 헌금도 하고 막 봉투에 써가지고 막 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 땅을 선교하려는 마음이 아닌 또 남에게 의식하는 마음으로 하기도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안에 그분을 모시기를 우리가 싫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도 이제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분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거리끼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홍정희 시장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음 구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어떤 본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을 거부하면요,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유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가 나 모시기를 싫으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바로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냥 믿는 것과요,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두면서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달라요. 그냥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초청해서 나와 함께 동거하며 사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마음속으로 하셔도 되고 표현하셔도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의 구속 사역, 그분의 그 죽음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이 이제 다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알고 믿는 거는요, 신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사탄 마귀도 압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김나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이게 지금요, 요 7절이 누가 한 거냐면요, 이 귀신이 한 말이에요. 귀신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알아요.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그 아들 예수도 믿습니다. 이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마귀도 믿어요. 믿는 걸로 끝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적어봤는데 여러분 하나씩 보면서 한번 이 질문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 보시면 글자 보이세요? 조금 작아서 1번입니다. 이제 보시면서 나는 몇 개나 내가 예스로 응답할 수 있는지 한번 세보시면 좋겠어요. 1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자, 믿어지시면 뭐 속으로든 겉으로든 이제 아멘을 하시면 됩니다. 2번, 나는 순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겠습니다. 3번, 나는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4번,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점점 이렇게 뭔가 좀 작아지는 느낌이 있죠. 주님 때문에 내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6번,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7번, 나의 은밀한 죄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8번, 나는 오늘 죽어도 행복합니다. 9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절반은 됩니다. 아니, 절반까지 안 9개는 됩니다. 아니죠. 거꾸로구나. 자, 1개는 됩니다. 자, 2개는 됩니다. 지금 2분이 손 드셨는데 1개, 2개에서 자, 3개, 4개, 그럼 5개 이상이다. 아마 쉽지 않으시죠? 이거에서 한 5개 이상 내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거의 성자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거의. 그리고 정말 믿는 분이에요. 정말로.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냥 알고 그치는 상태가 아닌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떠나서 내 안에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감을 정말 인정하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시면서
나름 아주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좋은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화장도 하고 볼터치도 하고, 우리 안에 볼터치한 것 같아 빨개졌어요 얼굴이. 눈도 이렇게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모습, 최선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갈 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입고 그 청와대에 이렇게 초청받으면 가지 않습니까? 뭐 받을 일은 없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예쁘게 하고.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시기 전에 집안 상태는 어떠세요? 네. 뭐 안 물어봐도 눈으로 이렇게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우리 정민자매는 어저께 이사했어요, 그죠? 어저께 처음 들어갔습니다. 아마 글쎄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엉망이거나 아주 좋거나 깨끗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짐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우리 교인들이 다 우리 집으로 오기로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오시기 전에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깨끗하게 호텔처럼 정말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단장을 해놓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상태는요, 그런 단장을 잘 안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데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우리. 네. 우리 어떻게 되는 관계시죠? 그러셨어요. 채팅하다가 만난. 교회 처음 오시는 거예요? 이거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잠깐 딴 얘기 잠깐 하자면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오픈된 곳이고 믿지 않는 분들이 오실 때 더 반가운 곳이에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세인즈버리에 갔는데 그때 윤여영 성도님과 우리 같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 만나기 바로 전에 새로운 가족분들을 또 만났어요. 거기서 느낌상 뒷모습만 봤는데 제가 한국 분인 거를 캐치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한국 분이시죠? 하니까 한국말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드리고 언제나 우리 오픈돼 있으니까 이렇게 웰컴한다고 했는데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제든지 오시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는 믿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목욕탕에 누가 가냐고. 때 있는 사람들, 때 밀어야 되는 사람들 가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만 뭐 더럽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만 깨끗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린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퍼블릭 목욕탕처럼. 자,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무슨 얘기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청소, 마음의 청소,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라는 말이 좀 거창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동거한다는 건 결코 쉬운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누가 부흥회를 하러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기 고생하는 나라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오세요. 그런데 뭐 이왕 오신 김에 한 달 정도 푹 쉬고 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상 뭐 아무개 집사님 댁에서 좀 모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부탁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뭐 구기훈 집사님 댁에서. 자,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한 60대 된 이제 할아버지 선교사님인데, 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까요? 아니면
그냥 마냥 좋기만 할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텐데 만약에 한 2박 3일이라고 하면 영광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30박 31일이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린다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 겁니다. 누군가와 오랫동안 동거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결혼 생활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거를 하는데 마냥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과의 동거가 마냥 편하십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마냥 편하다면요, 정말 귀한 손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럼요, 그분이 누가 됐건 간에 저희 부부는요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을 합니다. 평소 모습과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해요. 목소리도 달라지고 제스처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런데 느낀 적이 몇 번 있는데 아주 꼬맹이 손님이 옵니다. 이제 애들보다도 이제는 더 어린 꼬맹이 한 예를 들면은 한 4살, 5살 이런 꼬맹이들이 왔다고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닥 달라지지 않아요. 심지어 차를 태워서 데리고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얘가 다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존귀히 여기는 손님이 오신다면요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있는 둥 없는 둥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면 내 삶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정말 깊숙한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그리고 아까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그들로부터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차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동거를 하되 손님의 입장에 머무르게 둬서는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방의 자리를 점점 내어드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손님으로 있으면요, 저는 손님으로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 열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스스로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본 적 한 번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뭐 먹고 싶다고 열어본 적 없어요. 그게 손님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게스트 수준에서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점차 내 안방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요 불편하던 것이 한편으로는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에 이제 렌트로 살기도 하고 그 주인으로 살기도 해요. 자, 주인으로 사는 분 여기 한번 여쭤볼까요? 어떠세요? 집 고장 나면 어떠세요? 스트레스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집에 불이 새고 물이 새고 받죠. 렌트로 사시는 분 잠깐 집에 물이 갑자기 새요. 스트레스 받죠, 받기는. 받긴 받죠. 근데 그 강도가 어떨까요? 강도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책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에이전시 전화하면 어쨌든 해결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데 주인은 달라요.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면요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그 상태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의 동거가 주는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 있다면 어딘가 들어가서 거할 곳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본향집을 원하듯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할 곳,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받아줄 곳, 그곳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마음을 더 많이 활짝 열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까지, 안방의 자리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도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 이틀 동행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짜증이 날 때도, 화가 날 때도, 그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또다시 인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내 마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한 이 내용처럼 그러한 사람으로 저도 살면 좋겠습니다.